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창세기 156번째 강의고요. 자, 글자 한번 바꿔봤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평안, 평강 이런 뜻입니다. 샬롬.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요. 동행하다가 할라크입니다. 이제 할라크 단어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할라크 눈에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할라크 동행하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와 사귀면 자연히 말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게으른 자와 사귀면 같이 게을러집니다. 좋은 것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것을 따라 배웁니다. 남을 해하는 자와 사귀면 범죄 사건에 함께 엮일 수 있습니다. 할라크, 이게 동행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할라크. 동행이라는 것은요, 그냥 걷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요,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보폭만 맞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할라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행해야 할 참된 지혜자, 답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할라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냥 동행한다는 게 잠시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동행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할라크.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은 기도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삶 속에서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올라가시는 거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이 동행이 언제 동행한다고요?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 우리의 선택인 동행하느냐 마느냐 우리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할라크 동행입니다. 자, 그래서 할라크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일, 용기를 잃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전쟁과 테러, 폭행 등으로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뒤처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일,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까 동행이라고 그랬죠. 동행하면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일,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꼭 요구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자크의 마처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자크의 마처 강하고 담대한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RT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T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RT라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체험을 당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지켜보며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약한 여인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워에 떨지 말고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때 용기가 하일입니다. 하일. 기뻐로 해야 일. 기억하세요? 기뻐로 해야 일. 기뻐로 해야 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한 그게 기뻐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까지 찾아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도 있습니다. 카아스, 슬픔, 근심이라는 단어고요. 사람들은 웃으며 살면 복이 오고요 웃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이유, 카라스, 슬픔입니다.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웃음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웃음이 아니라 억지 웃는 웃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억지 웃는 웃음도 안 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반면에 슬픔은 삶에 대한 비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반성에서 나온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개에서 나온 슬픔의 울음이라는 거죠. 슬픔.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근심과 슬픔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카스. 자, 웃음에는 가식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눈물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싼 웃음보다는 진실된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카스. 여기에 빡하라는 단어인데 빡하 울다는 뜻입니다. 울다. 소리 내서 통곡하며 울다.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빡하 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은 말을 잘 안 듣고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했습니다. 통곡했다는 겁니다. 빡하.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빡하. 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요. 빡하.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요. 빡하. 통곡입니다.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빡하.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빡하. 어머니의 눈물이 마르게 되면요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잘 건너가지 않습니다. 헛나가지 않고요 우리 사회의 황폐함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빡하. 영적으로도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감각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카. 눈물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안 흘리고요. 감사가 없이 원망했습니다. 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후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원망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말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악해진다는 거죠. 눈물이 사라지면 회개도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요. 눈물이 사라지면 세상이 요란하고 살벌하기만 합니다. 지금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끔 응답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비누 쉐바 사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누 쉐바 샤마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길이 열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경륜이 오래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최적의 때에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금방 들어주면요, 사람은 고마운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과 기도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기도 응답을 미루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막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누 쉐바 샤마이. 기도는 뭐가 핵심인가 하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 아비누 쉐바 사마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엎드리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비누 쉐바 사마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 유대 민족과 한국 민족은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기도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비누 쉐바 샤마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은요, 아버지가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뻔뻔하게도 아버지 앞에 가서는 뻔뻔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아까 말씀하셨더니 조금 밀당을 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안 주기 위해서 밀당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자식이 최적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루시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비누 쉐바 샤마이.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언제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에 들어주시기 위해서 미루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비누 쉐바 사마이.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자녀에게 다 쏟으시는 거죠. 아비누 쉐바 사마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채 기대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그냥 그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려놓으라는 거죠. 누구의? 아버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기도가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고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걸로 앉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은 자꾸 떠나려 그래요. 아버지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비누 쉐바샤마이. 참 관계 잘 만들어 놓으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죠. 아비누 쉐바샤마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구복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승화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막 그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무조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누 쉐바샤마이. 기도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할 때 막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부럽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나는 진솔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뢰하는지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요, 신뢰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비누 쉐바샤마이. 혹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나를 시험하는 분으로, 엄한 분으로, 두려움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을 따지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비누 쉐바샤마이. 이 고백이 시작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특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석, 추르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요, 조그마한 돌멩이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조금 큰 돌도 아니고요, 아주 엄청나게 큰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 데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뭘로 경험하셔야 되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기도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관계라 그랬죠. 기도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입니다. 헛것 같은 자신에 비하면 하나님은 거대하고 견고한 반석과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반석은 믿음직하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인 인간이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반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인간은 교만해질까요? 추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요. 인간은 오래 살아봐야 100살 전후로 삽니다. 그러면은 권력을 잡을 때 그 몇 년, 그 상간의 권력을 잡는 것을 과대평가해서 잡으면요, 후대에 가서는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다는 거죠. 자기를 항상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반석이 추르입니다. 추르. 벤은 조그마한 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벤. 아벤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지만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없고 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석은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위 뒤에 숨으면 화살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여행자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강대의 유일한 휴식처, 바위 뒤에 가야지 그늘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10년 동안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것도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쫓겨다니는데 그냥 술래 잡히면 목숨은 살아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닌 거고요. 실제로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것을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바위 그늘 안에서 쉬었습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슈르, 반석이라는 거죠. 우리도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돈과 명예,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믿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에남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석이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석, 슈르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든든한 바위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만 반짝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디서 나오는? 그는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가면 실제로 그렇답니다. 비가 오면요, 우리나라가 1300 정도 미리가 온다면 1년간 이스라엘 광야는 한 200에서 300mm 정도 온대요. 근데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사막에는 모래는 스며들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반석에는 구멍에 그 사이로 통해서 모여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도록 칼칼칼칼 터져나오는 거는요, 그냥 어떤 물이 저장돼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료라는 겁니다. 페트라, 이게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주추가 내려가서 무너집니다. 반석 단단한 데 위에 세우면요, 주추가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 견고가 트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무엇을요?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 힐이라는 단어도 가끔 나옵니다.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근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성경은 기다리는 책입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심판자로 오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다림. 우리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다리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맺고자 해서 맺혀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전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다고 열매가 금방 맺힙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티코와.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금방 이루어지면 그 마술하는 사람이고 요술하는 사람이고 알라딘이 램프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금방 뭐가 나타나서 뭐를 이루어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림, 전쟁이 극심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못난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파악하는 거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안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눈에 나타나는 형통함만 복이 아니고요, 형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게, 그게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복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병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기에 급급했고요.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죠. 기다리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조치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다리지 못했던 거 하나 하고요, 또 아말렉을 멸하려고 할 때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남겨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를 기다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거는 인간사에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요, 바라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구원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다. 다윗은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일찌감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교만해 줄 수 있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점이 이런 점이에요. 겸손하게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참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요. 다윗도 나름대로 또 이런 기다림이 있었지만은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 다윗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연단, son making,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켰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죠. 연단시켰다는 겁니다. 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식을 만드는 거고요. 왕은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오늘 몇 번 이렇게 이제 계속 보통 한 두세 번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할 때 이런 단어가 기억이 나면은 참 좋은 겁니다. 기다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사울왕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 기다렸죠. 다윗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몇 년?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린 게 아니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전도자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갑자기 큰 위대한 설교자가 되거나요. 갑자기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냥 기다림이 안 되죠. 자기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들에게 의심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바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말씀만 믿어봐라. 말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받았을 거죠. 고향에서 그리고 나서 플러스 또 14년의 연돈 생활과 침묵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물론 바울이 미리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교육을 다시 받았다는 거죠. 3년 광야 생활, 14년의 언둔 생활 교육 고향에서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차익을 담당했어요. 이처럼 바울에게도 쓰임받기 전까지 기나긴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수로는 17년, 그러니까 10몇 년 넘어서는 이 기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기다리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 기억하세요. 기다리다. 우리의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길이 참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오늘의 말씀 좀 길었지만 반복 복습했고요. 오늘의 말씀,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뭐라 그러죠? 광야가 미드바르. 미가 장소 전치사이고요.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쓴 것일까요? 자카르, 기억하다. 자카르. 글씨는 안 써놨습니다. 그냥 원로만 써놨습니다. 자카르. 기술이 발달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전화기가 기억 못할 때는요, 전화번호를 우리가 외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통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요, 내 전화번호도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못해요. 이게 인간의 두뇌를 위해서는 안 좋은 겁니다. 기억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기억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편리한 세상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카를 기억하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쁜 기억은 최소화하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억은 계속 간직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강의가 하는 거를요, 한 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 정도 기억하겠습니까? 잘 기억하면요, 반 정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은 점점 감퇴해져 갑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에비우스의 망각곡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카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때 그 앞에서 모세가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까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당부를 기록한 성경책이 신명기이고요. 신명기가 몇 장으로 기록된 줄 아십니까? 34장이거든요.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옵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 합쳐서 34번 나옵니다. 각 장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책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자카르. 특히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카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까지 말씀으로 통해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자카르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카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자카르.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들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많이 들어서 많이 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 하루에 한 가지만 듣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까먹지 않게.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4장을 적으면서 매 장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 게 그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꼭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10개를 들었다가, 물론 그 중에 반을 알아들으면 좋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켰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광야로 나오게 하셨으며, 광야에 사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만나 주시고요,
입히시기도 하시고 기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카르,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며 당부했습니다. 자카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를 수 있는 망각의 죄를 미리 지적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기억했을까요? 잠시 기억했다가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얻은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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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열이 팍 받고 문이 받았을 때 그게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특히 가까이에 있는 부인한테, 자식한테는 잘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요 파란 노란 것이 자카르,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자카르,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카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능과 건강, 시간과 열정을 주시고요,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 것을 뭐 하라고요? 자카르, 기억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잃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카르, 망각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까먹는 것은 착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에 잘 사는 선진국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잊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 돈을 벌지만 재물의 원천 공급자는 하나님, 아비누 셰와 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려 못 박혀 죽게 만드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카르. 그런데 나이가 점들면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지죠. 아까 에비우스 망각국신이라 그래가지고 1시간이 지나면 55% 까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더 까먹습니다. 들으면요 금방 까먹습니다.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까먹지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이해력은 깊어집니다. 이해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은 떨어지더라도 이해력은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 잊어버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사를 쓴 존 뉴턴. 존 뉴턴은 누군가 하면요,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를, 아프리카 노예를 물건처럼 배에다 싣고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독한 노예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심했습니다.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찬송가까지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뉴턴입니다. 세상을 떠날 무렵에 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일종의 치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 자기 이름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기의 나이도 생일도 뭐 이거 잃어버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도 인사를 해도 그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뭐 알기는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뉴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 뉴턴이 죽을 정도 돼서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주라는 것.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다 까먹더라도, 내가 내 친구도 까먹고 내 자식도 누군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참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기억하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나서 한 55% 정도 잊어버리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참 나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 것은 마음에 오직 오래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시험을 앞두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을 치를 때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갑니다. 잊어버립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밤새도록 공부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가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한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 말씀이 내가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많으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려 억지로 올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근데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야지 자주 만나는 거지,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만은 실제로 원고대로 하는 게 많게는 한 70%, 적게는 한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답이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합니다. 이 복습하는 이유는요, 눈에 있고 귀에 익으라고 복습하는 거예요. 자, 7절. 그는 내 누이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아후티, 그는 내 누이라. 지금 리브가를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누이 아우티, 아우트가 누이, 여자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흐가 남자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기 아름다웠답니다. 리브가가 보기 아름다웠고요, 리브가는 체력적으로도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감이 있고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단단했고요. 그래서 키 토마트 말에 여기가 토브가 들어갑니다. 토브가 보기에 좋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마르에 보기에 토마트에 있다는 겁니다. 키 토마트 마르에. 자,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버렸을 방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다는 것. 와예히 키 아르쿠가 오래라는 뜻입니다. 오래 로샴 하야민.
여러 날을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날이 길 점에 오래 거주했다는 게 시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만큼 어느 동안 기간이 거주했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래.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연을 넘어서는 기간을 아마 이야기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르쿠, 올해라는 뜻이고요. 껴안는 것을 벌레서 땅이 봤다는데 여기 껴안는 게 메차크입니다. 이게 부부간에 껴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를 껴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부간에 껴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차크, 메차크. 내다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다는 뜻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다는 단어가 3개가 쓰여있습니다. 한글로는 지금 본다는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샤카포라는 단어 유심히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냥 봤다는 거고요. 힘내, 왜 힘내? 이게 이제 감탄사인데 그래서 3가지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이게 뜻은 뭔가 하면요. 아주 주시해서 봤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다본지라 샤카포, 내다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무트라는 단어를 2번 중복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아버지 때 미리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아비멜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리라는 뜻입니다. 모트 이마치,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자,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은 농부가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십니다. 단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은혜로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른 도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한 10배 정도밖에 수확을 못하는데 아니면은 10배도 안 되는데 100배는 얻었다는 것은 물론 100배가 말 그대로 100배가 얻었다는 의미보다는요 아주 풍성하게 얻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굴러온 돌이 농사도 못 짓는 놈이 들어오더니 막 100배를 얻는 수확을 보고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배 아파하죠. 그럼 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은 그랄에서 맨 처음에 자기가 온 곳으로 브엘세바 쪽으로 밀어내시고 지금 계시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짜라 농사하다 씨 뿌리다 이게 농사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짜라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의 바라케후 여호와 바라크 뜻 기억하면 하십니까? 바라크는요 복주다 축복하다도 바라크고요. 둘째 무릎 꿇다도 바라크입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거죠. 바라크. 세 번째 뜻은요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대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창대 왕성 와의 딸 와 여르데크 하나쿠 그리하여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까달 창대하다는 거요. 거부가 마침내 성경에 나오는 마침내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는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사는 마침내라는 부사는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취임새상 넣어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가델, 아디키, 가달, 메오더 이렇게 직역하면 그리하여 큰 부자가 될 정도까지 계속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직역해야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부자가 되어 한글 특유의 그 글자를 의역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의 단어가 요거 마침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벌레서 사람이 그를 씻게 하여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는 거 이것도 의역했는 겁니다. 그 직역을 하면요 그에게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때를 이루고라는 그 단어로 의역했습니다. 미컨의 재산입니다.
종이 심이 많았다. 양과 소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종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와붓다 라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와붓다 라빠. 아바드가 봉사다고요. 아바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붓다입니다. 종입니다. 승리다, 봉사다,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자,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죠. 박힌 돌인 자기들이 소득도 별로 못 얻고 한데 이 사람은 갑자기 와서 농사도 100배나 풍작을 얻고요. 종도 많아지고 양떼도 소떼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형통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풍인데 이게 하나님의 승리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이때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수거든요. 생수에 거론되는 우물을 막았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죠. 하파르가 파다는 뜻이고요. 15절.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우물에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사탄 맞고 메운다. 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적 우리를 떠나라. 강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보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떠나도 되는데 이삭은 여기 수긍하는 거죠. 17절.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힘이 있더라도 힘을 쓰지 않고요 이들에게 폭력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국방을 이야기할 때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의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왜 적을 대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장,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얄라퀴하다는 뜻이고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골짜기가 나한입니다. 쫓겨가서 어디까지 쫓겨갔어요? 골짜기까지 쫓겨갑니다. 골짜기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이죠. 어디까지 쫓겨갔어요? 골짜기에 쫓겨갔다고요. 나한.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라고 그 베엘세바 쪽으로 가라고 지금 계속 승리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나할 골짜기입니다.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18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름은요 누가 짓습니까? 주권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식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는 주권 소유권을 자식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물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습니다. 주권 소유권이 지어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삭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18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누구의 소유권이라고 해요? 아버지 우물이기 때문에 이삭의 소유라는 거죠. 돌아오다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그랄의 우물을 포기한 이삭이 부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팠던 그란 골짜기에 웃는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왔더라도 아버지가 파는 우물이 있을게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죠.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입증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우물은 내 우물이라는 거죠. 상속받았는 거고요. 더욱이 다툼과 분쟁 대신에 온유와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진면목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에게 그 기업되는 땅을 허락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와 이크라 카샤모트 아셀 카라 라헷 아비우 불렀더라. 카라 이크라 카라를 단어를 쓰는 것은 선포하다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식적으로 반포하다가 카라입니다. 카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요 부친이 명령했던 그 이름을 부활시켜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 거라고 만천하에 공포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부친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었고요. 2차적으로 그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드러내었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신앙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아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버지가 팠는 우물을 메워졌던 것을 다시 팠고요. 다시 다른 것을 또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우물을 하나 얻는 게 엄청 힘듭니다. 한국에서 우물 하나 팔려면요 굉장히 물량이 있는 우물을 팔려면 몇 개 시추를 해야지만 하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힘든데 한국에 수자원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물을 판다는 거는요 말은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샘 근원을 얻었더니 와 이머추 체우 샴페르 마임 하마 하이 베르가 우물이거든요. 여기서 근원이 마임 하임입니다. 생수, 산물,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원, 마임, 하임. 얻다는 게 마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차는 발견하다는 단어도 되고요 소유하다는 뜻도 됩니다. 마차,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 자, 이삭은 부친의 우물을 다시 팠고요. 이게 재건입니다. 새로운 새 물줄기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새 우물을 파서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가축들이 많았고요. 강대했음을 암시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방금 요 기록했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요. 아버지는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새 우물을 팠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 소유보다 가축대도 많고요. 사람도 많아져서 물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보다 소유가 많아졌다는 게 간접적인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샴 거기 그때 하이가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차가 뭐라는 뜻은 만나다, 마차가 소유하다, 발견하다. 마차. 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답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이제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팠는 그거 말고요. 새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했죠. 그 우물을 팠더니만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씌우는 겁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와, 야, 리부, 로에, 게라르. 로에, 게라르가 그날의 목자들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히와의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리브가 다투다는 겁니다. 다투다, 싸우다. 상방간에 서로 옳고 그런 걸 주장하여서 시비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동으로 다투는 것. 싸움이 나는데 그냥 말만 다투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행동까지 해서 다투는 게 리브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다투었어요. 당연히 이삭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장해야죠. 싸워야죠.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싸움의 여지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이들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이삭이 새로 판 우물까지 빼앗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이삭이 힘으로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힘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삭은 폭력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종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하죠, 주인이 그러면은. 근데 이삭은 싸우고자 안 했습니다. 리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투다. 에섹이, 여기서 에섹은 히트, 아세쿠, 다툼이라는 아사케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다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에섹이라고 이야기했다. 에섹은 뭐라는 뜻이고, 다툼. 억압받고 무리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섹. 그러니까 에섹은 싸워서 이겼는 게 아니고 강탈당했는 겁니다. 저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삭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서가 아니라 양보와 인내를 통한 화평의 길을 끝까지 주겠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우면은 반드시 싸움으로 가는 거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철칙을 배제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상처받은 향나무에서 진한 향기가 나듯이 억울함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단 고귀한 신앙의 인격의 내음을 풍겨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거느린 군사들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사람도 종도 더 많이 났고요.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싸우지 않고 다툼, 에섹이라고 이름하고 물러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베푸는 아량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싸워서 그 이름을 에섹이라 했다는 겁니다. 에섹. 아사케가 무엇을 뜻인가 하면 다툼입니다. 다툼. 그래서 에섹의 뜻은 다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합니다. 하나만 그려낸 게 아니고요, 다시 또 그려졌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답니다. 신나, 시트나. 에섹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은 이름이 시트나, 에섹보다는 더 강도가 높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파멸케 하는 악의 세력 사탄을 나타내는 사탄과 어근이 같은 게 뭐라고요? 시트나,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것과 이름이 동일한 어근을 가진 이름이 시트나, 신나라는 거예요. 신나. 그래서 에섹, 다툼이고요, 신나, 대적입니다. 결국 이 편 속에 두 번째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노력에 대해서 그날 목자들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아까는 그냥 싸움이었고요. 싸움보다 더 강도가 크게 대적하기 위해서 왔고요.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신나를 붙였다고. 대적이라고요. 자, 이 우물은 브엘세바 서남쪽 32km 위치에 있다. 브엘세바보다 지금 남쪽에 있는 거죠. 와디 에스슈테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나 한번 보세요. 글자 신나는 대적입니다. 이게 사탄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나 대적. 22절 볼게요. 22절까지 하면은 요 중간에 이제 오늘 마치면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로호봇,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로호봇이라 했습니다. 호보티,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히브의 문형 라하보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같은 뜻으로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 뭐라고요? 레호보트입니다. 레호봇이 레호보트. 베르세바 남서쪽 30km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르호봇과 유사한 빌로헤베라는 이름의 우물이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로봇 마지막 한번 보세요. 로봇은 물질적 또는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다투지 않고요. 끝까지 화평을 기구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가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라는 거죠. 이제 싸움이 멈췄다는 겁니다. 여유 있는 지역 이런 뜻입니다. 여유 있는 곳, 넉넉한 곳. 라하브가 넓게 하다는 뜻입니다. 넓게 하다. 르호봇 넓은 곳들.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르호봇 넓은 곳. 르호봇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한 처분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이 감히 찬미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가 뭐라고요? 다툼입니다. 에세. 두 번째가 신나. 두 번째가 대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째 우물을 바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넉넉한 곳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와 파리누 바레츠. 번성하다가 파라입니다. 파라는 열매 맺다는 동사입니다. 열매 맺다, 나타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물이 풍작을 뜻하기보다는 인구의 급속한 신장을 의미합니다. 파라.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크게 번성하리로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삭의 후손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크고 좋은 가위를 맺는 것처럼 실로 풍성한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에 찬 신앙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와 파리누 바아르치. 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날 땅에 그할 때 자손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실로암못이라고 알고 계시죠? 실로암이 뭡니까? 실로암. 샘물 이야기하는 것도 샘물, 실로암 샘물.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성 바깥에서 성 안의 실로암못까지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요 길이가 533m고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만든 인위적인 샘이 실로암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 바깥에서 성 안의 실로암못까지 이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533m를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보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든 샘이 실로암샘입니다. 이 물이 실로아 샘물입니다. 우리는 실로암이라고 이야기하죠.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사람들은 실로아흐.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실로아의 시냇물의 발원지는 기온샘물입니다. 기온샘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것을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물이 실로암 샘물입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그래서 수량이 적어도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렀습니다. 근데 이 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크게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로암 물을 비유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사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실로아흐 한번 보세요. 글자 실로아흐. 아주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시냇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흘렀다는 거죠. 요 수평을 굉장히 교묘하게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의 차이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을 보면 압니다. 물론 기적적인 방법을 이루실 때는 급격하게 이루시기도 하시지만은 보통 하나님의 방법은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천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은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주변 나라들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실로아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 물과 같이 천천히 찬찬하게 잔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 물과 같이 천천히 잔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특별한 인정이나 체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는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만은 실로아 샘물처럼 잔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잠잠히 일하십니다. 실로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착각과 실망으로 유다 백성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내버렸습니다. 유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단히 서늘해졌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그래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비유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거대한 역사를 좋아하며 큰 기대를 갖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실로아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인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흉용하고 창이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이사야 8장 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큰 하수처럼 밀고 내려오면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자 유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잘못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 아수르의 넘치는 강물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만 휩쓸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도 이 영향이 미쳤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까지도 목이 잠기도록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략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넘쳐서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사야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목에까지만 차고 머리까지 휩쓸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일은 유다왕 히스기야 재임 때 일어났습니다. 언제 때 일어났다고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실로암 샘물이 언제 팠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에 성박해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돌렸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 히스기야 터널이 533m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북이스라엘과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불러놨는데 이 아수르가 유다까지 지금 침공했던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어떤 때는 급격하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일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개의 경우는요 잔잔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처럼 실로아 물이 기온샘에서 실로암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천천히 역사하시지만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아흐 글자 보세요. 보냄을 받은 것. 그러나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천히 잔잔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에남 니르임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가 잔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에남 니르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종말을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종말을 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경성해야만 합니다. 근데 노아는 아무 징조가 없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에남니르임,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흐르는, 천천히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